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일단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만약에 우리 사람이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치자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죠? 그리고 뭐 놀란 일을 경험했잖아요. 막 갑자기 안 보이다가 안수하니까 막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라비아 그 광야 구석으로 가지 말고, 그죠? 이 복음의 어떤 근원지라 할까요?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것을 전파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더 설득력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죠? 근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어떤 그 놀란 경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기 죄진 것부터 얘기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오히려 그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게 어디서 빛나는 거냐? 영광이 필요한 곳에서 빛나는 거죠. 우리가 빛이 어디서 필요하냐? 가장 빛을 필요로 한 곳에서 빛이 빛날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도 죄 안 진 사람에게 무슨 용서라는 이 단어가 뭐 이렇게 대단한 단어겠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용서하셨다고. 또 그 용서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은혜. 그러면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 일이겠느냐는 거죠. 그럼 그 용서는 왜 빛나느냐? 바로 그 용서가 필요한 곳에서 빛난 겁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곳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곳에 부요함이 빛나는 거지. 배부른 자에게 뭐 먹을 거 하나 더 주는 게 무슨 빛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입장은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다루심과 그분의 나를 이렇게 만져주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순간에 가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로 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고백을 갖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아주 멋지게 만났다라는 고백보다도 더 큰 고백은 나는 만나기 이전에 엄청 죄를 지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는 것, 나의 테스티머니라는 것은 그분의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는,
도저히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나에게 찾아왔다. 이게 더 간직이죠. 내가 그럴듯하니까 찾아왔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데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는 나를 훈련하시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시켜주셨다.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자기 고백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닭고기 먹을 때마다 그 고백이, 베드로는 그 고백이 있을 거고, 다윗도 그 고백이 있을 거고, 아브라함도 뭐 시스터 그러면 고백이 딱 나오는 거죠. 우리 뭐 누이 그러면 벌써 그죠? 다윗, 아브라함, 뭐 야곱,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고백, 결국 자기 실존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어떡할 거예요? 곧 나를 분명하게 정직하게 내어놓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사역할 그런 분들 계시지만은 그 설교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죠? 나도 열심히 했으니 너도 열심히 해보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에? 에?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여기 베드로 저기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그 구원의 가치가 없는 존재를 그대로 한번 고백할 때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까 이방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 그렇게 뭐 담에서 만난 멋진 경험을 이렇게 막 써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멋진 경험을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죠. 네. 우리 그 1장 아까 그 13절 제가 보면은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뭐라고요? 지나치게 믿었다.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목요일마다 갈라디아서 강의하잖아요. 이게 6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놀라운 이게 책입니다. 이 놀라운 이게 좋은 책이 왜 편지냐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2000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그 자유하는 복음을 받았고, 그죠? 소위 말하는 그 진리,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회개 현상이 되게 강해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내도 아직 얼마나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뭐 제가 이쯤 되면 가야 그죠? 굉장히 율법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말로는 뭐 복음 하는데 결국 또 나한테로 돌아갑니다. 나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귀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죄가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죠? 내가 하는 모든 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또 해. 이거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다 율법.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깨달으신 분이에요. 바울이 잘 깨달아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이 차이를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이고
그 복음 안에서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의 그 자유를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걸 전할 수 있었죠? 본인이 지나치게 율법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지나치게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를 하나 이렇게 아는데, 하여튼 극적으로 저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줬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젊은이 같은데, 먼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되게 스포일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 좀 센 데 가서 좀 율법적 훈련 좀 받게 좀 하려고. 그래서 좀 데리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서 좀 율법적인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다 거치게 한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들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가 안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도록 하라 그런 건데 그걸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된 자유가 아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본 겁니다.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 갖는 결과를 자기 몸에서 다 겪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글 속에. 그 뭐냐면 일단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생명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생명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거야. 제가 밤중에 무호흡증이 좀 생겨가지고, 최근에 생겨가지고 한 2, 3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할 수 없이 그걸 했어요. 이 밤에 이게 CPAP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자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호흡을 이렇게 시켜줘. 근데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왜 안 했냐? 뭐 무호흡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제 아내 얘기로는 한 30초 이상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게 한 다음에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확 쉬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왜 조치를 안 했느냐? 이왕이면은 목회자인데, 잠을 잘 때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자, 그 뜻에서. 제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이게 뇌에 손상이 오기 시작해. 억시전이 이게 충분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느 날 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대한민국 제2등에. 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마켓 가서 그 집 전화번호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디스카운트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마이갓 그러다가 누가 자기 카드를 딱 긁어줘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역할. 그래서 이거 CPAP을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잠깐 30초를 한 20초 30초 숨을 중단해도 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막 이렇게 막 뇌가 막 작동을 안 한다든가 이러다가 치매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조치를 잘 취했는데 지금 내가 말한 얘기는 뭐죠? 필요한 거다. 이거는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뭐죠?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냥 지내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게 것보다 좋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가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 외에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전적으로 그분이 필요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전적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죽으니까, 없으면 망하니까, 없으면 조금 덜하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진짜 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뭐냐? 이게 필요해. 이건 내가 이거 없으면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치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더욱더 욕심을 내게 돼 있고 무엇인가
생명이 필요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남보다 더 지나치다. 이게 뭐죠? 굉장히 그 안에서도 이 어떤 열정과 열심과 이런 걸로 과열되게 돼 있어요. 지나치게 돼 있다. 이거는 내 생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부여한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이 사람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남들과 달리 가는 겁니다. 나는 저 세계와 같지 않고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뭔가 자기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특별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붙드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용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의 저변을 딱 이렇게 정산해 봤더니 딱 두 글자,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욕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도 사실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본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역이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닌다. 나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었느냐? 욕망이 나를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어요. 이 사역의 자리가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거다. 나는 이 사역의 현장을 떠면 나는 죽는다. 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나 내쫓으면 안 돼요. I will be dead. 어? 저는 이 사역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려면은. 이 사역을 해야 돼, 저는. 어? 그죠? 나 이렇게, 아직 하얀 머리도 안 났는데 은퇴하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이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데부터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복음적인 이유지, 이런 지나치게 과열된 어떤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욕심이 나를 움직이는 거 아세요? 저 사람보다 더 선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서도 욕심이 나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비워야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비운 사람들 보면 막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러죠. 비우려고 하면서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남들보다 더 지나치게, 더 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절대적인 이 사람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뭐죠? 욕심이었다.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면 사망이에요.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왕에게 갖다 줘요. 이건 살아요. 이건 자기 공로로 가지 아니하고 포도가 죽은 것,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그 하얀 떡만 들고 가면 될 텐데 거기에 각종 자기가 구운 식물들을 더해. 그러니까 이 복음, 율법이라는 거는 자꾸만 의라고 하면서 의에다가 의를 더하고 싶은 거야. 나중에 봤더니 자기 의야. 의라는 것은 나한테 내가 더해야 되거나 이 의를 더해야겠다는 욕심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는 자연스럽게 내 생명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한 분이 의예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났을 때 그게 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의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는 나의 공로고 열심이고 뭔가 간직거리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나에게 새로운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아, 그죠? 이제는 점수가 이 정도 올랐으니 좀 더 세게 하자. 그죠?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없다. 그죠? 여러분, 끝이 없는 거는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쵸? 하나도 없을 때는 구슬 딱 5개만 내 손에 쥐었으면, 이거 공기라도 하지. 그런데, 그 어느 날 이렇게 그냥 막 한 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안 차. 그 다음날 밤에 자면서, 그 다음에 옆반에 있는 애하고 한번 또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경험은 아니라,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듣고 왔네. 나는 그 어린 날에도 진리를. 이 어린아이 때
이제부터 그걸 보면 알아요. 끝이 없다라는 거야. 그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도 끝이 없는 지나친 이 과열된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게 필요해서 먼저 나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는, 여러분, 내가 오늘 산소를 많이 마셨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아주 내 생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산소를 마신 것을 공기를 마신 것을 자랑할 일도 아니고 공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나를 살려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딱 쓰면은 이게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죠. 우리 심령의 마음이 가난할 때 가난이란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 하늘나라의 영, 그죠? 그 심령이 가난할 때 푸토코의 토 프리마티에서 성령에 대한 가난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죽었으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거는 욕심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영어로 survival.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정도 문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있어 보니까 결국은 뭐든지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딱 들어보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에 있을 때는 자꾸 의의 의의를 더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 의의가 된다. 그죠? 근데 참된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더하는 게 아니라 벗겨지는 거야. 벗겨져야지, 또 무너져야지, 깨지고 벗어야지 안에 아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너를 은혜로 부르고 모태로부터 택정해서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들을 나타내려니까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가 미스터 고통.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무슨 지 아세요?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니까. 아들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네? 보세요.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어. 9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심을 전폐하니라. 그 다음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몸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요? 지금 사울이 또 옆에 있던 사람들도 듣긴 들었지만 볼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바울이 어떤 사람 됐어요? 듣고 보는 사람이 됐죠. 그죠?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죠. 그 비늘이 뭐예요? 내가 평생을 쌓아둔 자기의 공로입니다. 자기의 평생을 쌓아둔 공로가 듣긴 들으나 진짜 진리와 진짜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들어준 요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듣고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몸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려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고난. 에? 너무 고난이다. 그러나 이건 끊임없이 고난은 왜 오는 거냐? 안에 있는 아들, 곧 그리스도 생명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볼까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장.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 해를 받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드러나려니까. 이 사람에게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와 격려와 뭐 이런 함께 따라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벗게 되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칭찬과 격려와 사람들에게 받았던 영광을 다 벗게 되려니까 이 사람의 삶은 앞으로 뭐죠? 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진짜 영광,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사실 이게 막 벗겨질 때는 아프다고 그러고 막 부끄럽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또 벗어보면 또 그거 모르나고 그 자유, 자기의 그 욕망의 옷을 벗어봤을 때 오는 참된 평화와 자유, 그것이 막 무너지고 그럴 때는 막 뭐죠? 막 고통스럽고 하는지 모르지만 막상 그것을 가져본 사람들, 자기 옷을 자기 칭찬과 존귀와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들로부터 완전 옷을 벗은 사람들의 하늘로부터 온 자유, 참된 자유, 평강,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잃어본 자들이 알아요. 잃어보기 전에는 한 번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야, 저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 눈동자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평강을 내려본데도 저 사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근데 그 사람 눈동자에 평강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를 받는다 그러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지만 사실 더 좋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다. 할렐루야? 다루시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가 다 섭리에 써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끊임없이,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 여기 뭐냐면 15절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죠. 예? 지금 뭐를 택했어요? 본인이, 아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을 택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된됨이와 어떠함에 의거해서 부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경륜과 당신만이 알 수 있는 섭리와 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오히려 반대를 했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막 멸종시키려고, 오히려 막 이거를 막 멸하려고 막 덤벼들던 그 존재를 이제는 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히 누가 나타나야만 되느냐? 자기까지 다 배설물 여겨지고 그 안에 바로 그 아들이 나타남으로, 계시가 됨으로 이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릇은 그릇일 뿐이지 그릇이 안에 내용물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철저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우고 넘쳐 흘러게 해서 우린 남에게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그릇인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기 위해 한 일이 없는 거야. 우리가 내가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건 아직 불결한 그릇입니다. 참된 그릇은 이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죠. 1장 보죠. 15절부터 그러나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리고 지금 이건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모태서부터 우리를 택정하고 은혜로 부르시고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캐리고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몰랐어요. 옛날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죠? 나는 어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백지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냐면은 몰라. 아직도 몰라요. 그냥 지금 하루하루 쓰임 받으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나중에 네트에서 네트 다 끝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에게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망이라고 그러잖아. 부르심의 소망. 이게 뭘까? 하여튼 뭐 이 1년에 이런 일들이 뭘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과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게 불렀는데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공통적인 뭐가 있지 않겠어요? 뭐? 우리들의 어텀이 아니라도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That I don't know, which we do not know. 그러나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이 있으실 거고 당신의 섭리가 있을 거고 부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불렀다 그러면 내 여기 있나이다 갈 것 같죠. 뭐 하나님을 부르시면 반대의 양상이에요. 항상 찾아오셔. 보면은 찾아오셔. 예수님이 소경 있는 곳에 찾아오셨고 병자 있는 곳에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곳에 찾아가셨고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철저히 이 은혜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불렀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를 찾을 때 오지 않았어. 우리가 진리를 구해서 진리가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찾지도 않은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야.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당신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오셨다는 거죠. I never call him. 난 그분을 부르지 않았어. 근데 그분이 오셨어. 할렐루야.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시면 어떤 죄를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곳에 오실 때가 있고 하나는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찾아오셨고 바울은 죄인인지 몰랐는데 찾아오시니까 죄인임을 알게 돼. 이래저래 그분이 오시면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분이 은혜로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면은 하나는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오셨더니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으니까 이더웨이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 누구를 찾아오냐? 죄인을 찾아오신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는 거죠. 그럼 죄인이 뭐냐? 죄인이 뭐냐? 죄인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이 있어서 죄인 된 거니까 법이 있다는 뜻이고 법 때문에 죄인 됐으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법을 주신 분과 내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죄인이라는 것은 이 법을 주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적어도 죄인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냐고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뭐죠? 반드시 무슨 일이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다 그러면 반드시 빛이 있는 것이고, 나는 엄청난 상처가 있다. 그것은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멀리하고 뭐 이론론적이란 뭐냐? 둘 중에 하나, 선과 악으로 나눠가지고 저건 나쁜 거,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으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는 보지 말아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 안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이던 것이죠. 할렐루야. 나의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치료가 임할 곳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래서 기억하지, 뭐 그 상처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신 곳으로 기억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스킵하지 않으실 거니까, 적어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할렐루야. 내가 혈육계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혈육과 의논했다면은 사람의 뜻을, 사람의 생각과 의논했다면 어디로 갔을 거예요? 빨리 가서 예루살렘 가서 전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냥 수백만 명 모아놓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복음을 만약 사실 얼마든지 사람들은 모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도하심이 달라, 이제. 내가 율법에 묶여있을 때는 지나친 나의 욕심이 모든 것을 뭐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해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아니, 인본주의 안에 십자가의 경륜이 이해가 되겠어요? 인본주의 안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이해가 되냐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에 계시냐고. 이왕이면 애굽 그저 왕궁의 저 꼭대기에 딱 비추를 임하셔야지. 그죠? 왜 목수,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죠? 그 아람어 쓰시는 그 분으로 오셔서, 그죠? 그 시골 사람들하고 창기하고 그 뭡니까? 그 세리들, 죄인들하고 그때 그 매국노라 그러죠. 뭐 그때 말하면 그 세리들은 매국노라 불렀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뭐 걷어주니까, 엄청 걷어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겠네요. 이게 인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될 일. 그러니 우리는 사실 모든 걸 중단하고 이 인본적으로 가는 것이 뭐 다른 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각한 것들이 인본주의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라는 거다. 그럼 이 바울도 이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예루살렘 딱 가서 빨리 이거 복음을 전했으면 3년이라도 먼저 전했었는데 왜 구석가에 있었냐고. 왜 광야에 이렇게 말하면 처박혀 계셨냐 이거죠. 왜 그곳에 계셨냐. 여러분 아까 뭐라 했죠? 비늘이 벗겨지죠. 이제는 듣는 복음만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보는 복음이 됐죠.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을 때 결정한 것과 이제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까 결정하는 그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차원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가 뭘 본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세계가 그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길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듣기만 하되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나의 의의가 벗겨지고 나의 공로가 벗겨지고 나의 열심과 지나침이 다 벗겨진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남들이 결정하지 않는 결정을 그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 중에서 아픔과 다루심 속에서 비늘이 벗겨질수록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2년 전에 결정한 것과 1년 전의 결정이 다르고 1년 전의 결정과 지금의 결정이 다를 것이고 지금의 결정보다 내년의 결정이 다를 거예요. 지금의 말과 내년의 말이 다를 것이고 그 후의 말이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최전도사 초심을 잃지 마. 그래서 나는 초심은 잃어야 됩니다. 맨날 그랬거든. 초심 잃지 말래. 너 초심을 잃어야 된다. 초심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그 미숙한 어린애가. 내 초심은 아주 미숙한 동자였습니다. 동자 뭐죠? 어린 동자. 네?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목회자라고 그걸. 그러니까 유치원 과정이었어. 지금 보니까 목회자로서. 근데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국민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비밀이 벗겨질 거예요. 점점 우리들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게 단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박혀있던 트래디션이에요. 고정관념, 내가 옳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것들이 벗겨질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벗겨질 거예요. 더 이렇게 이제는 안 보던 것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육신의 눈은 멀어질 겁니다. 전부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운전도 삐뚤삐뚤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길이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일 거란 말이죠. 아, 뭐 희망이 좀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의 영성은 하얀 머리 개수만큼 쌓였지어다. 우리 흰머리가 자꾸 나오셔요. 하얀 머리 개수만큼 우리의 영성은 새롭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바로 엮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갈라디아서 끝날 때쯤 이걸 외울만 한데 지금도 외우실 분 있겠지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사람들이 20절만 했는데 19절을 반드시 외워야 돼. 외운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이 오히려 남을 죽이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은 내가 죽는 것이 율법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의 율법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죽이는 거였어. 근데 이분이 새 사람이 되니까 뭐죠? 율법이 나를 죽이는 걸 깨닫았어요. 율법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한 거구나.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까지. 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럼 게바가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면 아람어 사투리예요. 그럼 이것도 이 사람이 신경 써서 쓴 거야. 왜냐? 자기는 이방인을 맡았고 유대인을 맡았으니까. 게바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예. 벌써 딱 좀 정리를 해요, 이 사람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럼 3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광야.
pause예요. pause. 사역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역을 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스탑된 거냐? 나는 중지했는데 하나님의 진도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또 전진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도 안에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건 4장 누가복음 4장 재밌어요. 누가복음 4장에 누가 시험하냐면 이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노에 얼마 동안 떠나더라. 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결정한 시간 같지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딱 진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자기 할 일이 있잖아. 근데 마귀가 한 일에는 항상 누가 와서 뒤에 가서 뒷일을 감당하시죠? 하나님 오셔서, 그죠? 마귀를 시험 들게 하죠, 결국에. 마귀가 시험 주려 왔다가 하나님께서 딱 뒤에 가서 딱 뒷일 하신 다음에 어제 마귀가 시험 들어서 끝나는 거야, 항상. 근데 그래서 그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서 이게 우리 생각 뛰어넘는 시간이야. 이게 그냥 돌아가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야, 이게 뭐냐. 특별히 그 M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뭔가 손을 놓게 한다. 이게 뭐야.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하던 사람이 이제 누가 하는 사람으로 전환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거지만 그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왜냐면 씨를 이렇게 딱 심어놨잖아요. 요새 굉장히 씨를 많이 계속 오늘 또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며칠 지난 동안 어제 심은 씨나 일주일 전에 심은 씨나 똑같이 안 보여. 그런데 2, 3일 있으면 누가 나오죠? 일주일 전에 심었던 씨가 나와. 지금 똑같으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분 일주일 동안 이 씨앗이 이분이 이 안에서 열심히 진도가 나갔던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일이 계속 우리 안에 얼마 동안 아까 말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 필요했었나 보지. 할렐루야. 그죠 우리 남편이 17년 동안을 쏘시기는데 다 그게 필요했나 보지. 그 시간이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게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 안에, 그 생명의 그 계획 안에 다 그 진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시 그 이후에서 그는 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과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때로는 쉴 때도 있고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어. 그러나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내가 쉬었어도 일은 진행되고 있고, 걸어도 진행되고, 뛰어가도 진행되고, 아파서 몸져 누워 있어도 그 일은 진행돼. 근데 내가 그분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달리고, 그러니까 그분을 등에 등지고 지나보면은 항상 우리는 그림자를 밟고 지나. 막 어둠을 밟고 지나. 그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만났고, 보았다.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뭐 걸어가든 쉬어가든, 어느 광야에 있든, 이제는 뭐죠? 그분은 이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을 진행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본 사람들이에요. 들었고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분은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진행하고 계세요. 놀라운 소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우린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머리털이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부터 점점 가늘어질 것이고, 피부가 점점 쭈그러질 것이고, 점점 안 보일 것입니다. 키도 줄어들 것이며, 점점 머리도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이 점점 선명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더 뚜렷해질 것이며 선명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히려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프리를 타고 혼자 오는데 30 아찔하다고요. 야, 그먼 데서 발렌시아에서 하나이까지 출애굽 가고 혼자서. 근데 전 같으면 출애굽이죠. 목적이 거기 가야 된다. 근데 일순간순간이 그분을 묵상하는 순간이니까 전혀 보링하지 않았어. 오히려 짝꿍집 도처에서 빅맥 하나 먹고 들어왔어. 전혀 보링하지 않고 오면서 옆에 쪽지를 막 쓰면서 그 스케치북 찢어가지고 쓰면서 그냥 다섯 나라 상관없어요. 부르심의 소망.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우린 적어도 선을 이루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당신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는 삶의 모습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이제 우리를 흔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떨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섭리로 인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늘 지배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계획이 오히려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주님을 보고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신께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를 영접하는 놀라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다니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막 변론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은은히 생명이 있어서 향기가 내뿜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